여러분 이제 기독교 신문에 유명한 기독교 신문에 올라온 겁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을 왜 암송아지를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가져오지? 아니 그냥 짐승 제사하면 되지 뭘 이스라엘? 왜 그래요? 제3성전하고 관련 있나? 그럼 왜 이때에 지금 5마리나? 근데 민수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에 있어요 이게. 괜히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왜 이미 도착했어요?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왜 왔지? 제3성전 세울 때가 다 됐나?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이스라엘로 도착한 거고요. 이스라엘에서 길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길러서 텍사스로 이제 옮긴 거고. 민수기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거룩한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19장 1절에서 10절 죄 사함을 위해 붉은 암송아지에 뭘 드려야 돼요? 번제. 성성전이 지어져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위해서 정화수를 된다라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는 성전 제사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왔어요. 뭐 이제 성전은 없으니까 지금 오고 뭐 또 나중에 또 데려와 가지고 또 필요할 때 할 수도 있겠지만 하필 이때 요즘에 막 7년 환란 이야기하고 제3성전은 이미 다 지어질 걸로 다 준비되어 있죠. 모든 것이 다 준비. 이게 3성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은 다 지어졌어요. 짓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어져도 이게 없으면 또 스타트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암송아지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것이 뭐 그때 쓰여질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근데 타이밍상 이상하게 지금 딱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럼 암송아지를 와서 뭐 키워가지고 뭐 소니까 뭐 고기 만들어 소고기 먹으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그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아 이건 합격. 그래서 가져온 건데 그럼 왜 그렇게 꼼꼼하게 검사하지? 왜?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해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합격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그렇게 꼼꼼하게 해가지고 합격해서 이때 가져오나? 여러분 우리 영적 센스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흐름들. 세상의 흐름만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흐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도 처음부터 이 끝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히브리서 처음 말씀 자기 제물을 드린 거, 자기 몸을 드린 거죠. 죄를 없애야 하려고. 근데 언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나타났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거를 세상 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것을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끝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별로 끝의 개념을 갖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세상 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까? 안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야 하라.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끝날 거라는 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니까 그것이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복음이 이제 미전도 종족 몇 개 안 남았어요. 또 제가 가장 확실하게 믿는 것은 또 기사는 2030년, 2033년 되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신구약이 다 번역됩니다. 지금은 기술도 좋아져 가지고요. 지금은 전체 번역된 거 있고 구약 말고 신약만 번역된 거 있고 또 안 된 거는 뭐 신약 중에서도 한 곳만 번역된 것이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2020년, 2030년, 2033년에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신구약이 다 완간된다고 신문기사에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이제 모든 민족이 자기 언어로 2030년 되면 다 볼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거죠. 실제로 그때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은 기술이 너무 좋아서요. 요즘은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스타링크가 뭐예요? 위성 인터넷이죠. 근데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 스타링크가 위성에 떠 있고 위성 인터넷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까지 연결하려고 하래요? 핸드폰에 이제.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핸드폰만 있으면 돈만 내면 위성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나왔잖아요. 삼성하고 지금 스타링크하고. 그 말 뭔 말입니까? 그 삼성 핸드폰에 위성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와이파이가 되고 안 되고 또 데이터가 데이터 존이 있고 없고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위성으로 되면 전 세계 어디나 산이나 뭐 바다나 다 된다는 거죠. 제한이 없다는 거죠. 기술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 속도도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엄청 빠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처럼 100년이 옛날에는 10년 걸렸다면 이제는 10년이 1년 걸리고 지금 1년 걸릴 거를 이제 며칠 만에 다 한다는 그런 시대에 속도가 아주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속도가 아주 빨라질 거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의 중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큰 것만, 처음과 끝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너아빠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아멘. 성경을 처음 열면 이제 처음에 창조하시고 바로 타락이죠. 바로 그래서 바로 3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뭐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거 원시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는 거죠. 너와 뱀과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 처음이에요. 처음 오픈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가 딱 지났고 신약 시대로 딱 왔어요. 그럼 구약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죠. 그래서 신약을 딱 시작하는데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데 누구요?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은 뭐예요? 구약 족보죠. 구약을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면 이 끝은 뭔데? 예수께서 말씀 마치시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성경의 끝은 또 뭔데요? 성경의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 20절,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니까 마지막 메시지.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그런 거요? 예수가. 이게 성경의 맨 처음, 신약의 맨 처음.
그리고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다 누구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 왔다는 이야기, 또 오실 거라는 이야기. 성경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정확히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럼 뭔가 내가 예수 믿지?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한 거 있으면 좋겠잖아요. 예수 믿는데 확실한 거. 그게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다른 데 말고 요한계시록에는 항상 이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무슨 책?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상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먼저 세 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그 이름, 예수 믿는 사람,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 서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연히 천국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도 같이 있죠. 그 보좌주에 천사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천사들아 아버지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책.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했어요? 창세 이후로.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창세 누가 만들어졌어요? 세상도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만들어졌죠. 그게 아담부터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창세 이후라는 말은. 아담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죽은 사람 있고. 근데 또 짐승. 창세 이후로 또 자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전체를. 여러분이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지 못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여기서는 이제 무적행에 올라온 짐승 이야기하는 건데 이전에 지금 없으나 장차 또 나올 짐승 보고 놀라리라. 생명책. 그럼 예수 믿으면 상식적으로 이제 어디에 이름이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또 있죠. 계시록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은 어디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 뭔데요? 불못이죠. 불못. 불못은 누가 가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열을 해요. 그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사람들. 죽은 자들,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스도의 보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생명책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의 책들에 기록이 다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못 심판인 거죠. 영원한 지옥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점검되어져야 되는 것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한 것.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가증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속된 거나 악한 거나 죄악 것을 옳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냉정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한테 고개 하나 안 돌려요.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지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으면 없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이야기 잘해가지고 뭐 좋게 될 것 같은 그런 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마음속 심지어 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태어나서 사실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바꿔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선한 사람으로, 더 의로운 사람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예수님이 기록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도장 띄는다는 거예요. 도장 띄. 이건 확실히 나를 믿는 사람이다.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도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건 확실하다 싶어서 자기의 생명책에 기록까지 이름까지 딱 기록하고 이 친구는 내가 꼭 구원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소망, 이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예수님의 소망이 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뭘 기다릴 것 같아요, 지금? 뭘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결혼식. 결혼 생활 말고, 결혼 생활은 모르겠고, 결혼식. 응? 신랑, 신부 얼마나 예쁘게.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최고의 시간. 그래, 안 그래요? 결혼식에서 싸우진 않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에서, 결혼식 하고 나와서는 싸워도 결혼식 때는 안 싸워요. 그렇죠? 이 세상의 최고의 시간, 결혼식.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결혼식이라는 걸 만들어 놨을까요? 왜? 나중에 자기 자신과의 결혼을 이제 연습하라는 거죠. 연습하라는 거. 결혼 생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식. 예수님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에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고 어디요? 네,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신랑은 있으니까 누가 준비돼야 돼요? 신부가 준비돼요. 그래서 이 땅에 뭐죠? 이 땅의 삶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누구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의 아내. 그리고 항상 성령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신부는. 여러분 혼자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인간이 뭘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결혼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격차가 엄청나다고요. 근데 그 격차를 좁혀주신 분이 누구예요? 영이신 예수님. 한때는 인간이었지만 또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것이 뭐예요? 신부로서 준비시키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무엇을 보여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이 왜 존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이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생기더니 또 전쟁을 해가지고 1967년도에 뭐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수도가 회복이 됐어요. 도대체 그 예루살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예루살렘,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요한계시를 가르쳐주죠. 예루살렘 뭘 증거하는 것이다? 신부,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거였어요. 누구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또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차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위로하면 누구겠습니까? 신부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이죠. 여기서는 또 성령과 신부라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쓰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로 같이 여러분과 성령이 같이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빨리 자기 자신 내려놓고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인간 공생에 그 성령으로 태어났지만은 뭐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늘나라의 공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다른 그 예수 믿는 거 다른 종교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심지어 모독하면 막 죽이기까지 해요. 왜? 그건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너무 그쪽 신을 믿고 그 모독하는 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죽이면 또 천국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왜? 자기 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의분을 가지고 그쪽에서 근데 그것은 가짜인 거죠. 죽어봐요. 천국인지 지옥이지 당연히.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결국 성령과 신부 할 말은 딴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오라 들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제가 찬양할 때 계속해서 말하고 예배 때 계속해서 단어를 쓰는 게 갈망, 갈증.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이 있냐? 찬양에 대한 그 갈증이 있냐? 자리에 앉아가지고 매일 자리 채울 필요 없어요. 채우지 마시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라는 거죠. 갈망하라는 거는 갈증하라는 거, 소원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데이트하거나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꾸 찾게 되죠. 가게 돼요. 응?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있어요. 성령과 신부 자신들도 생명수를 누리지만 또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 들려주고 또 목마른 사람 오고 또 뭐요? 원하는 사람 오기만 하면 누구나 우리 이런 기준도 있잖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그냥 오면 믿기만 하면 뭐하다? 구원이다. 구원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의 기준, 교회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각 교단의 기준들이 너무 높아서 예수 믿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나한테 오고 믿어.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어. 심플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더 복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잡해요. 교회가 복잡해요. 교단이 더 복잡해요. 예수님은 그냥 와. 그럼 뭐예요? 돌아온 탕자, 도망가다 돌아오면 그냥 안아주고 끝. 그런데 우리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런 죄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그 소망, 이거를 누가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썼어요. 내가 도대체 너희를 왜 전도하고 너희를 이렇게 돕고 그런 줄 아니? 내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내가 또 아직도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는 그거, 내가 원하는 그거, 너희를 이 고린도 교회 여기서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뭐로? 정결한 처녀로.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뭐 하려고? 뭔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려고. 무슨 처녀로? 여기서 정결한 처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여전히 역사해요? 뱀이 역사해요. 뭐예요? 미혹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도 막 헷갈려요. 동생을 찬송해야 되는지 찬송 안 해야 되는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인권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 왜? 그래야지만이 잠깐 허락받아서 잠깐 즐기다가 지옥 가느니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이 뭐 하기를 바라요? 구원받기를 바라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미워하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죠. 왜? 예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이 뭐 같아요? 하루 같아요. 영혼을 사는 예수님에게는 너 잠깐 그 즐기는 그 몇 년? 너 그 예수님의 시간으로 보면 0. 몇 초야. 근데 그것을 영혼과 비교해서 잠깐 즐기겠다고 떠나서 그 잠깐 빠져가지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간다? 예수님이 이해 못하죠. 예수님이 이해 못하죠. 그게 바로 유욕이에요. 유욕, 정욕. 헤어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미혹, 그 좋은 것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것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겠다. 그럼 누구한테 요청하면 돼요? 성령. 왜 내 안에 나를 신부 만들려고 하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단칼에 끊어준다니까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어요. 정말 끊어줍니다. 끊을 수 있어요. 그러려고 와 계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해주면 성령이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죠? 자기 일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해줘요? 안 해줘요? 반드시 해줍니다. 시간은 가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줍니다. 100%. 실패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으세요. 정확하게 해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세상의 미혹으로 가지 않고 누구를 향한다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흐트러져요. 우리의 마음이 뭐 열심도 없을 수도 있고 열심이 또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누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교회 가더라도 그리스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 왜? 그 그리스도가 누구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약간이라도 하면 마귀가 이 틈타요. 다른 걸 틈타요. 섞여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그리고 죄악이 구분이 안 돼요. 선악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선행도 하면 또 천국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자꾸 들고.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선행으로 구원. 또 구원파 빠지면 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막 헷갈려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냐? 제대로 믿었냐?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건 누구를 향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리스도를. 근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뭐 해야 돼? 진실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양들이 걸치는 그런 신분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향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늘 향하고 있는지, 깨끗한지, 진실한지, 혹시 내 마음에 문제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이렇게 있어요. 왜? 이제 사실은 결혼식은 거기서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뭐 한 것과 같아요? 약혼한 것 같죠. 근데 약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결혼 생활은 아직 아니고 약혼하고 나서 약혼 맺어서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혼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빨리 돌이켜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진실하게 또 깨끗하게 다시 뭐하게? 정결하게 만든다. 우리의 유일한 남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거는 그러면 성경은 따라오고 내 삶은 따라온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주파수만 제대로 딱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관계가 뭔지 100% 다 이해된다니까요. 왜 사람이 저런지 100% 이해된다니까요. 그러면 이해가 되면 뭐가 돼요? 용서가 돼요. 내가 용서해야지. 저건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화나고 그렇죠. 그 뭔가 지금 그리스도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관계는 사실 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워낙 크니까. 나는 거기에 담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니까, 상황 파악이 된다니까요,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 사람이 품어진다니까요, 용서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된다니까, 저 사람 왜 그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또 바르게 또 뭐 할 수 있어요? 인도할 수 있게 다 돼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만 온전해 주십시오. 다 파악이 된다니까요. 정말 이게 표정 하나만 봐도, 행동하는 거 봐도, 뭐 하나만 봐도 파악이 금방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의 삶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그 삶인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는 그것 좀 빨리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상 말로 개고생하다 끝나요. 왜? 뭐 없이. 누구한테 붙으려고 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붙으려고 하고 또 뭐요? 그리스도에게 붙으려고 하고 말씀에 자꾸 붙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결국 자기 노력으로 뭐가 될 것 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수준은 말씀인데 말씀 없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뭔가 한계에 부딪히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은 것은 뭐냐면 다 방법을 제시해놓고 또 그렇게 따르라고 하고 성경대로 그냥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일한다, 내가 역사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다른 종교 그렇게 막 얼마나 애씁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저는 너무나도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도 페이스북에 얼마나 그 친구들의 열심으로 종교 열심으로 올리고 자기가 그 사원에 가서 한 거 올리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나도 안 그러는데 저희 친구는 저렇게 자기도 가고 아내도 가고 애들 데리고 가고 부모님 데리고 가고 섬기고 그 열심은 제가 못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뭔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죠.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죠? 누구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리스도하고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발 어떻게 막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매일 말씀 보시고 큐티 하시고 묵상해 보시고 어차피 한 번에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도 나고 어떻게 막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왜 고민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머리 아프게 수술하냐고요. 왜 막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펼치고 입고 땡. 왜? 예수님 나 봤어요? 그거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말은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끝. 그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니까요.
아침을 한 끼 먹는 거하고 차려놓고 가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신랑하고 예수님하고 사는데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이신 이 말씀을 이렇게 먹고 보는 거, 보는 것이 먹는 거죠. 먹으면 또 소화를 시켜줘요. 누가 또 소화시켜줘요? 성령님. 다 되네. 근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이상하게 말씀 보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상하게요, 이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악한 마귀는 이 말씀 보면 끝난다 그래요. 끝난 줄 알아요. 왜? 이제 저 친구는 나에게서 영원히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을 어려워서 모른다. 구약은 또 어렵다. 단어 어렵다. 옛날 그 쉬운 성경을 봐야 되나? 또 이렇게 쉬운 성경을 봐야 되는지 개역 개정을 봐야 되는지 고민하다 또 안 봐. 빨리 그냥 쉬운 성경 딱 펼치고 그냥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보면 끝이니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보면 자기를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냉정히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뭐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면 되고 읽으면 되고. 여러분 보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덮어요 그냥.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근데 조금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성경 사전 뭐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성경 사전 찾아보면 돼요. 그것도 싫다. 그럼 덮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님이 초반이니까 기다려주죠. 왜?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자꾸 보고 싶고 읽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책을 4권이나 샀다니까요. 보고 싶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2권 보고 아직 2권 안 봤어요. 이번 주에 2권 봤다니까요. 왜? 뭔가 끌려요. 그러면 사게끔 돼 있어요. 그럼 또 봐요, 안 봐요? 봐요. 차근차근 그렇게 뭐예요? 하는 겁니다. 지금 뭐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게 우리의 노력. 근데 알고 봤더니 왜 이때 내가 저거를 고르고 있지?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 나 저 읽으라고 하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사서 보고 읽는 거죠. 제가 진짜 제 인생의 비결 한 가지 진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20년 넘게 30년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고민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특별히 막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줄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막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하죠. 그런데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년 제가 이제 2001년도 부르심 받고 이렇게 왔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분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아니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했고 막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그런 고민으로 막 하다가 씨름하면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주님 좋으신 분이요. 성령님이 능력이신 분이요. 인도해 주셔요. 문제되는 고민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해결해 줄까 안 해줄까요? 해결해 줍니다. 그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나중에 갈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뭐 복잡해서 그렇지만 천국에 가보십시오. 그분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걷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고 뭔가 종교인처럼 막 뭐 했으니까 축복해 주시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막 하나님과 딜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뭐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초보 단계에서 사실 안 할 수는 없고 초보 단계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점프해 보면 진짜 그분과 같이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죠. 그런 연습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오늘 아직 예수님도 소망하는 나도 소망함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소망은
나와 우리와 뭐 하는 거? 결혼식 하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식 하는 거. 예수님이 그 소망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청하고 그래서 오라 청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한마디 더 붙어 택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그냥 또 거기는 결혼식이라서 그냥 못 가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구나. 연결도 해보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금실 좋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가서 얼굴도 못 보고 고통받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결혼입니까? 좀 이렇게 까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 자녀가 지옥 간다는데 괜찮아요? 부모가 웃어요. 히히 웃어요. 그 장난인 줄 알아요. 진짜 부모의 최고의 책임, 또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거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 하도록? 구원받도록 천국 가도록. 그러면 됐죠. 이 땅에 잠깐 이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넘어지니까. 또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주님도 지금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천사를 통해서 준비하고 우리 만나서 혼인잔치하는 그거. 왜? 우리가 아내니까. 아내 없이 결혼식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서 성령과 신부로서 잘 준비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게 되길 원하고 진실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부패하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난 날을 고대하게 되기를 원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나의 신랑 나의 전부 내가 만날라 내가 고대하는 그날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그거 내가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 삶이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